나아지네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차준희 목사님께서 뜻밖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1부 때도 뵙고 2부 때도 뵈서 참 좋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 회개하세요. 또 4시에 또 우리 지방에 연합봉회가 있죠. 예, 그때도 뵈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참석하세요. 예, 오늘 두 번째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은 뜻밖의 희망이란 제목입니다. 23편 웬만하면 암송하는 시편이죠. 암송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이렇게 제가 스크린 해봤는데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23편 정도는 여러분 성경 어디도 이만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통으로 하나 좀 암송을 권하는 게 23편입니다. 그래서 23편 정도는 암송해 두시면 큰 덕을 많이 볼 테고 매일매일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난 암송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4절만이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도 길어요. 그분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거의 주문 외듯이 늘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이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시편 23편 말씀이 그동안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하면서, 원래 유명한 시편인데 유명한 사람의 코멘트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요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주전 1000년이죠. 주전 1000년부터 기원 후 2000년, 3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로를 받았던 것, 바로 여기입니다. 3000년의 영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위로가 되었냐면, 요 시는 신뢰시입니다. 신뢰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는 감사시예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신뢰시는 문제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암송하고 묵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고백하는 것, 바로 23편입니다. 그래서 23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자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서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목자, 목녀 그런 말 하는데, 목자 이미지에 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왕이다. 이제 어떤 왕이냐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이미지는요, 첫 번째 강력하다, 두 번째 자비로운 통치자.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통치자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강력하기만 하면 두려워요.
자비롭기만 하면 무능해요. 그래서 강력하면서도 자비롭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져 있어서 보호해 주면서 또한 그 양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왕 목자가 갖는 이미지 둘,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통치자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은 내가 그의 양임을 인정할 때 그에게 속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나의 목자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원래 내 목자라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우리 목자지 내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훼는 내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 사람을 째려볼 겁니다. 네 목자라고? 우리 목자가 아니고 네 목자야? 그래서 내 목자라는 말, 요 말은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야훼는 나랑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말이 야훼는 나의 목자입니다. 요 나라고 하는 말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요 두 녀석이 지금은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그랬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입시는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한다. 당신이 해야 될 것 한 가지밖에 없다. 매일 밤 안수기도 해라. 내가 속으로 그게 더 힘들다 그랬어요. 매일 밤 안수기도 하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받는 애들도 힘들어해요. 빨리 자야 되는데 아빠 소리 질러요. 그럼 왜? 그럼 빨리 해. 그럽니다. 그럼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그럼 짧게 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하면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아내가 째려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그러면 보통 거의 누워서 봤거든요. 누워서 봤는데 기도하면은 짧게 나 졸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할 때 큰 아이가 현진, 둘째가 예진인데 현진이의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현진의 하나님. 그러면 애가 빨딱 일어나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요. 역사를 주관하신 거면 나랑 뭔 상관이 있나 그런 것 같은데, 현진의 하나님 하니까 마치 나를 주목하고 있는 나의 수호신같이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둘째도 예진이의 하나님, 이게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죠. 저도 많이 힘들 때는 차준이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할 때는 다음 용어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점점점 울컥하거나 잠시 시간을 보내요. 차준이의 하나님, 바로 이게 내 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와 밀접하게 관계된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게 내 목자라는 말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하다라는 말, 이게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양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목적어가 생략된 거예요. 이 생략된 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를 생략함으로 모든 결핍이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도둑들만 모인 자리에서 도둑질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모든 도둑이 뜨끔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니까.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도둑만 뜨끔하고 나머지 도둑은 자유롭습니다. 저런 나쁜 도둑놈 어떻게 비싼 거 도둑질해? 난 그런 거 손 안 된다 야. 그렇잖아요. 목적어가 명시되는 순간 대상이 축소가 됩니다. 목적어가 생략되면서 모든 청중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목적어가 빠진 겁니다. 십계명도 도둑질하지 말어, 살인하지 말어, 간음하지 말어 이러면서 목적어를 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게 목적어 생략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라는 말 동사잖아요.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완료형과 완료형.
그러니까 완료형은 끝난 거고 미완료형은 끝나지 않은 거죠. 미완료형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게 미완료형입니다. 과거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도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속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완료형을 쓴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기 쉽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과거는 원망, 현재는 불평,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저는 멋있는 마음의 태도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은 과거를 원망하고 현재는 불평하고 미래는 불안해하고 있지만, 오늘의 시인은 똑같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현재는 자족하고 미래는 확신을 갖는 삶, 그것이 1장 1절에 담겨있는 시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두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첫 번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풀밭, 여러분 풀밭 안에는 색상 이미지가 푸른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풀밭은 푸른 곳입니다. 살아있다면, 그렇죠? 푸른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푸르고 푸른,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 말은 목자가 열기에 의해서 말라 타버린 그런 덤불밖에 없는 풀이 부족한 들판으로 양떼를 인도하지 않고 아주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는 잔잔히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쉴만한 물가는 어떤 것을 대조하고 있냐면, 오전에 말씀 들은 분들은요, 시냇가 얘기할 때 와디, 자연천이라고 얘기했고, 겨울만 비가 온다고 얘기했고, 겨울에만 시내가 형성되고, 겨울에 형성되는 시는 급류입니다. 급류. 그래서 물이 많아가지고 급류가 떠내려갑니다. 만약에 양 한 마리가 목이 마른 나머지 대열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자기가 시냇가 급류로 갔다간 물 한 방울 먹고 그 시냇가가 그 양을 먹어버립니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목자는 시냇가로 인도할 때, 물가로 인도할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이에요. 고인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병원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 잔잔히 흐르는 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게 지금 2절입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됩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네페시, 여러분 계속 히브리어 써서 죄송해요. 제가 아는 게 히브리어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이따가 축도도 히브리어로 할 겁니다. 예,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영혼으로 번역했는데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면 무슨 육체와 별개에 떨어져 있는 존재로 오해하기 쉬워요. 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말은 시인의 생명력을 북돋아 주시고, 생명력, 생기.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식욕도 있고요, 생기가 있어야 뭔가 일에 대한, 삶에 대한 의욕이 있습니다. 근데 생기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으면 맛있는 거 줘도 땡기지가 않고요, 삶의 기력이 없어요. 삶의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내 생명력을 북돋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하고 바른 길을 말해요. 유익한 바른 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 유익한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독특하다 하면 독특한 거예요. 데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갈이라고 하는 전혀 안 쓰는 단어예요. 마갈이라고 하는 것은 행로라고 번역하는데 수레바퀴 자국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길을 따라서 양을 인도하지 수레바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수레바퀴 길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인데 수레가 한번 지나간 길입니다. 그러기에 의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바로 아무나 막 가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드문 곳, 어쩌면 한 사람만 지나갔던 그 길, 그래서 의의 길이란 올바른 길인 동시에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그래서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생기를 북돋아 주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왜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내 몸을 맡겼단 말이에요. 난 당신은 나의 목자고 내가 양입니다 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목동은 자기를 맡긴 양떼를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 양을 지켜내지 못하면 목자와 목동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생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단어 너무나 멋있지 않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 말로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조합해 가지고 이런 번역을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래 뜻은 어둠이 깊은 곳이란 말입니다. 어둠이 깊은 곳으로 다닐지라도, 그런 말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번역이 너무 멋있어요. 저도 성경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번역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말 성경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번역은 누가 했나? 제가 지금 시편을 깊이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최초로 짤마 베트라는 히브리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멋있는 말로 번역한 선교사가 누굴까? 그분은 지금 한국에 안 계실겠죠? 천국에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그분들의 후손에게까지 찾아가서 내가 한국의 시편 연구자로서 대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한 상을 취하면서 제가 뭐라도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찾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봤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했어요. 김이 샜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한인 선교사가 이거를 번역할 때 히브리어를 보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 번역된 성경 가지고 한국말로 옮긴 거였어요. 그래도 멋있어.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어둠이 짙은 곳이고, 이것은 양 한 마리가 그 대열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양 도적대들의 타깃이 되는 것,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건 햇빛이 아니라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인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오죠. 목자와 목동은 항상 두 가지 도구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목자가 야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무기인데 단단한 나무이거나 쇠로 만들어진 짤막한 곤봉입니다. 이건 무기예요. 그래서 어떤 막대기는 끝에, 짧은 막대기인데 끝에 못이 박혀 있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대적할 때 가져간 무기가 막대기예요. 이 장수는 칼과 창을 가지고 왔는데 대적인 다윗이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수가 야, 넌 내가 개로 보이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이 막대기가 목자나 목동의 도구입니다. 이 못된 들짐승들이거나 양 도적대들을 물리칠 때 쓰는 무기. 그래서 바로 막대기는 보호용 막대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는 인도용 지팡이에요. 양떼들을 인도할 때 쓰는 것인데 양들이 늘 순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막 달라붙어 가지고 털이 붙어버리면 서로 으렁거리고 핥히고 막 서로 물고 뜯고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이때 막대기 사용하면 안 돼요. 막대기로 펑펑 했다가는 두 양떼 돌아가십니다. 그때는 지팡이를 써요. 지팡이를 쫙 빼가지고 엉킨 양의 가운데다가 대고 쓱쓱 싹싹 쓱쓱 싹싹 갈라요. 갈르고 툭툭 툭툭 치면서 좋은 말할 때 떨어져 라고 떨어뜨리는 것. 양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겁니다. 어떤 양은 대열에서 혼자 이탈하는 그런 못된 양이 있어요. 그런 양들이 갈 때마다 그때 막대기 썼다간 그 양도 서거하십니다. 그때 쓰는 것도 지팡이입니다. 고리 쪽으로 목을 걸어가지고 낚아채요. 너는 왜 맨날 또 그렇게 이렇게 맨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하면서 낚아칠 때 쓰는 게 지팡이. 어느 경우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때 엉덩이에 밀어놓고 올려주는 것도 지팡이. 그러기에 양떼들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볼 때마다 막대기는 나를 보호해 주는 거고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도구를 보면서 마음에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안위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이거는 불안에 떠는 자나 고난당하는 자들을 안심시킨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의 양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는 겁니다. 시인의 상황은 지금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막대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지팡이를 신뢰하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2절로 4절까지 간략하게 정리하면 양떼들이 가는 길, 기괴한 바위들이 있어요. 또한 깊은 구덩이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괴한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는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못된 강도들을 만날 때도 있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러한 길에 양떼와 동행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의 적들을 쫓아냅니다.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인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로 무장한 하나님이 옆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뭔가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인지 눈치챘나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은 양으로 비유됐습니다. 5절에 와가지고 시인이 양에서 바뀌었어요. 뭐가 됐죠? 이쯤 되면 아셔야 됩니다. 손님이 됐어요. 손님.
그렇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이 그동안은 양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손님이 됐어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목자고 시인은 양이었습니다. 5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집주인이 되고 시인은 손님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약시대 손님은 주인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유목민과 고대의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손님 보호법입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롯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고 그들을 우리에게 내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면서 그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거기서 협박하고 있어요. 그때 롯이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어놓겠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저희 집이 딸만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이 성경을 같이 봤어요. 그리고 두 딸이 저를 째려보면서 아빠는 어떡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이 상황이라면 어떡할 거냐요? 우리 내어놓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는 손님들을 내쫓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롯이 만약에 그냥 손님들을 내쫓았다면 롯은 이후의 삶이 더 이상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수치와 그리고 명예가 없는 저 사람은 손님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보호할 만한 가치도 없어. 롯이 손님이 되었을 때 누구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수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자녀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님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쫓기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나를 초청해 줬습니다. 그러면서요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머리에 기름 부어 줬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어 주는 것은 귀한 손님들을 접대하는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인, 이 양떼죠, 양에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주시고 귀한 손님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그 말은 뭡니까? 그 양을 쫓는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손님이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적들도 추적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손님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과 겸상하고 각별한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님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6절에 가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또 한 번 바뀌었어요. 뭐가 됐나요? 1절에서 4절은 목자와 양이었고 5절에서는 주인과 손님이었고 6절에서는 영원히 산대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브,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것,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르리니라는 말은 추적하다라는 단어예요. 추적하다. 그건 지금까지는 원수들이 시인을 추적했어요. 그런데 5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주인이야 하는 순간 추적은 멈췄습니다.
그럼 내 뒤에 추적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원수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나를 에스코트하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뒤에서 백업해 주니, 나를 뒤에서 밀어주니, 나를 뒤에서 추적해 주니, 내 뒤에는 어떤 적들도 다 와해시키고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1~4절에서는 동물이었고 5절에서는 손님이 되고 6절에서는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 이 노래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뚜벅뚜벅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볼 수 있다. 23편의 시인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감사시가 아닙니다. 고난의 박해 한 현장에서 토해낸 실내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요 시에서 지금 요 시인은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인이 있는 자리는 말 그대로 비참한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홀로 남아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아요. 시인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우렁차게 부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현재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보고 있다는 얘기죠. 시인은 현재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는 더더욱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신뢰에 찬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미래의 구원을 앞당겨 보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죠.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뚜벅뚜벅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보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현실을 보니까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의 구원의 상황도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요,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8살 때 학교 입학하고 학교에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오다가 그 장소가 지금 충정로역인데요, 2호선 충정로역인데 아현 선교교회가 있고 바로 건너 종근당이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현 선교교회에서 종근당 쪽으로 건너가는데 그때가 1968년이었는데 아마 한 8차선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가 오면서 마포 종점역까지 가는 건데 거기 바로 전차가 있었는데 제가 건너목에 엄마 손을 잡고 있다가 아마 빨간불이 확 변하는 그 직전에 손을 놓고 찻길로 뛰쳐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전차하고 버스 중간에 저 혼자 꼈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내밀었는데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거기서 절단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때 죽을 뻔했죠. 그리고
간신히 이제는 그 당시는 택시였는지 앰뷸런스인지 실려가지고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2차 수술, 2번 절단 수술을 하고 1년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재활하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는 엄마랑 저랑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둘만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엄마,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세요. 내가 인생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죽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훌륭한 멘트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권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냐고. 근데 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요 충정로역을 지금도 못 보세요. 그거 보면 너무 힘들대요. 내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19에 낳으셨어요. 그러면은 27살이었어요 그때가. 27살짜리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학교 갔다 오다가 손을 놓쳐서 본인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 평생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해하기로 했어요. 엄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우리는 서울역 롯데마트로 가서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사러 가는데 토요일마다 우리 딸들이랑 같이 거기를 차로 지나가요. 그때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야, 저희가 어딘 줄 아냐? 알아. 뭐야? 아빠 다친 곳이잖아. 그래. 아빠 다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빠를 살려주신 곳이기도 해.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저걸 성지로 알아야 돼. 그때 하나님이 나 안 건졌으면 너희들은 있지도 않아. 그런 얘기죠. 우리 딸들이 고마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어를 바꿔보세요. 주어가 내가 되면 내가 다친 곳이에요. 죽을 뻔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어를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살린 곳이기 돼요. 저는 그게 더 은혜스러워요. 내가 죽을 뻔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놓으면 하나님이 살린 곳이기도 해요. 그럼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말도 못 끝나게 하는 곳인데 저는 그것을 매주 봅니다. 갈 때마다 나를 살리신 곳. 그럼 뭔가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만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봅니다. 여러분,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문제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봐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게 정말 절망이에요. 실패 속에서 실패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게 정말 실패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이 있지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보셔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만 보지 마시고 주어로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선취할 수 있어요. 땡겨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서도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여기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고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는 게 이게 절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는 것
그건 죄악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이에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요 희망이라고 하는 대상이 아주 요상합니다. 중국에 루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에요. 희망이 있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희망이 있고요, 희망 없다, 실제로 희망이 없어요. 이게 희망이에요. 미래라는 단어 라틴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주 탁월한 발상인데, 하나는 futurum, 하나는 adventus. futurum, adventus.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futurum, adventus. 둘 다 미래라는 의미인데요, futurum이란 말은 F-U-T-U-R-U-M, 라틴어는 그대로 읽어요. futurum. adventus는 A-D-V-E-N-T-U-S, adventus. 둘 다 미래라는 뜻인데, futurum이란 단어는 예측 가능한 미래. 여러분, 미래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 adventus는 뜻밖의 미래. 아주 탁월한 선택이, 탁월한 설명인데,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가 futurum하고 adventus가 있다.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고 adventus는 뜻밖의 미래다. futurum은 현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미래, 현재가 품고 있고 현재가 나을 예측 가능한 미래. adventus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공 바깥에서 오고 있는 뜻밖의 미래.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나에서 시작하는 미래가 있고, 이게 futurum, 외부에서 오고 있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adventus예요. 기발하지 않나요?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한 이런 futurum의 미래가 있지만, 저기로부터 오고 있는, 나랑 상관없이 오고 있는 미래가 있다. 이게 adventus라는 겁니다.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희망의 신학에서 이 양반은 낙관과 희망을 구분했습니다. 낙관, 희망. 낙관과 희망은 긍정적인 기대에 관한 개념입니다. 좋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낙관은 과거와 현재에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 이게 낙관입니다. 낙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몰트만은 futuru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futurum.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 이게 낙관인데 이걸 futurum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살펴서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될 때 그것을 낙관적이라고 한다. 낙관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반면 희망은 외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관된다. 이것을 몰트만은 adventus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 능력과 무관해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 그게 희망이다.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것이다. 희망은 낙관이 아니다. 낙관은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다. 하지만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희망은 언제나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한다. 달라요. 낙관과 희망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낙관이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 능력과 내 환경 속에서 예측 가능한 거지만, 희망은
이것이 아니라 저기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란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으로는 절망해도 의지로 낙관해야 하고요,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희망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흑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1964년에 그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함을 당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섬에 완전히 그는 섬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세상과 소통은 6개월에 한 번, 면회와 편지 한 통, 이게 전부였습니다. 감옥은 어두웠습니다. 물이 줄줄 흐르는 벽, 또한 벽과 벽 사이는 3걸음밖에 안 됐고 누우면은 머리와 다리가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1인 독방입니다.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였습니다. 이 간수들은 아주 모질고 사악했는데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했고 술 취한 날에는 심한 매질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가족들은 정부의 폭거로 집을 빼앗겼고 흑인 게토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 되는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5년째 되는 해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렀고 그가 감옥살이 한 지 14년째 된 어느 날 14년 만에 보는 큰딸이 결혼을 해서 딸을 안고 면회를 왔습니다. 아빠, 이 아이 이름은 지어두셨지요? 하고 딸을 낳아서 면회를 와서 우리 딸,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빠한테 부탁했던 겁니다. 말없이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옷 포켓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이 그 종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북받쳐서 울었어요.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글은 아지위입니다. 아지위, 희망이란 뜻이에요. 희망. 그 이후에도 13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돌을 캐고 매맞고 모욕당하면서 루벤섬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44세에 들어갔고 종신형이었는데 71세 27년 동안 장장 감옥살이를 끝내고 난 다음 가까스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공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이었던 아파르헤이트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돼서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기약 없는 27년 동안 그 오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지위,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어제까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내게 절망적이어도 여전히 희망이고 다시 소망이어야 하는 거죠.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거, 이거 죄예요.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이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요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희망을 붙잡으세요. 희망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확인하면 내가 희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는 것 죄예요.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내게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희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